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순서상 그 앞에 26장 6절 이하에 마리아의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만 마침 순환절을 맞이하게 돼서 먼저 오늘 본문으로 택한 26절 이하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신 성만찬 내용을 금주에 먼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 잡히시던 밤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표현되어 있는 이 밤에 유월절입니다. 이미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고 이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26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또 2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잔을 주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 유월절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예시하던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제정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하여 이제 애굽의 손에서 놓여놨던 그 역사적 사실이 함축하고 있었던 영적인 의미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출애굽,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성만찬으로 이 제시됐던 모든 내용들이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예식이 지켜지도록 명령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모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의 첫 번째 의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하는 이 주의 죽으심이라는 짧은 표현 속에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당연히 묻게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답이 뒤따라오고 그럼 우리는 무슨 죄를 졌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우리가 죄인이 됐노라 고백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시요 심판자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였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며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주의 죽으심이라는 단어 속에, 표현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들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은 다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우리의 믿는 바의 내용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신비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성찬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내용은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가고 있죠.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본 바와 같은 주의 죽으심이 가지는 신앙 고백과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심 외에 하나 더 있는 것은 56절 다시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자들이 가지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 25장을 해오면서 확인해 본 바와 같이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으로 보냄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유기적인 연합을 가지는 생명의 연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 바로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그 모든 생각과 그 일하심과 내용과 성품과 모든 것에서 연합되어 있는가를 설명하시는 것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표현도 그래서 다만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원이 가지는 보다 풍성한 긍정적 그 목표하는 바 내용으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런 연합이 그런 일체감의 신령한 은혜가 바로 성찬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식으로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연합의 더 큰 감격과 확인과 또 그 은혜의 풍성한 경험들이 성찬식 속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 가시면 그 세 번째 의미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지금 읽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과의 연합은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푼 은혜이며 동시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의와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연합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11절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커다란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의 참여는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겠노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특별한 교제에 들어가며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의 새 생명을 살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된 신자된 복들이 특권들이 성찬식의 기념 속에 약속된 내용이며 확인해야 될 내용이며 우리의 책임으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주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30절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이르는 6개의 시를 유월절 찬송으로 부르곤 하였다고 합니다. 시편 113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왜 유월절에 이런 찬송시를 저들이 암송하며 또 찬송으로 불렀는가 그 내용을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885페이지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시편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데에서 해방된 것을 그 내용으로 삼는 찬송시입니다. 5절 다시 보시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며 자족하시며 부족한 것이 없으시되 이스라엘 백성의 궁핍함과 가난함과 곤고함을 찾아와 보시고 저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저들이 애굽의 종 되었을 때 그 처참한 현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개입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한 우리 신약 백성들이 볼 때는 다만 그 정도가 아니라 찾아오시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모양이 되시고 사람 손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내용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찬송으로서 너무나 적합하지 않습니까?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은 네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른 사건과 광야길을 걸을 때 거기 반석에서 물을 마신 사건과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들을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된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가 가진 바 죄악과 사망의 여러 그 권세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로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미 봅니다. 그래서 115편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라는 찬송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116편과 117편은 다 가장 험한 자리,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는 시고, 마지막 118편에 이르면 이제 이런 모든 고난과 절망과 비극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를 후렴으로 가지는 118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이 찬송시가 말하자면 6월절 찬송의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확인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와의 영적 연합과 그래서 책임져야 되고 또는 특권으로서 허락받은 주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신자된 삶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 약속은 다만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찬송시로 확인된 바와 같은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우리를 구원하사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그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속성이요 그 영광입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이유들이며 내용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책임이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의 그 책임들입니다. 우리는 아까 113편에서 본 바와 같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떠 무더기에서 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좋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찬송이 우리에게서 결실되고 증언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찬식에 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감격적으로 맞이합니다. 이번 수요일날 우리 다 함께 모여 성찬식을 행할 것이고 우리는 그 성찬식의 의미를 다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감격과 그 감동은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참다운
신자로 사는 것, 참다운 신앙으로 결실을 하는 것, 그 결실은 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며 그가 자기를 낮추사 찾아오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거짓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거기 사도 바울은 성찬식의 중요함을 얘기하며 거기 참여하는 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 의미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들이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는 것이 시작이요, 이제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병기로 살아야 하는 책임들로 이어져 결실하지 않는다면, 그 노력과 그 애씀과 그 갈등과 그 소원과 기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순환절 내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들이 가지는 바 책임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다만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 숨쉬는, 결실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실제적인 신앙의 승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새 생명과 새 삶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가지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고백들이 가지는 책임들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결실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특권이 가지는 책임들 말씀으로 확인하여 싸운즉 이제는 실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증거되어 우리를 지켜보는 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이들이 우리 안에 십자가를 발견하는 복된 결실들이 우리의 생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